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설날이면 생각나는 그곳, 단양 구인사입니다. 구인사 하면 천태종의 총본산이죠. 상월 원각조사께서 창건한 사찰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불교에서 엄청난 그런 세를 자랑하는 곳이 이 천태종 사찰들입니다. 각 도시에서 아마 천태종 사찰이 가장 클 것입니다. 신도도 많고 엄청나게 신도들이 몰려들고 있는 곳이 천태종 사찰입니다. 상월 원각조사께서는 1960년대 초에 구인사, 그러니까 단양에 있는 그 골짜기에다가 구인사를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초가 삼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몰려든 신도들은 환자들이 많았대요. 상월 원각조사께서 신통력이 있었던 것이죠. 앞날도 내다보고 천안통도 했고 그리고 시인유 능력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그곳으로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병이 낫고 그리고 소원이 성취되고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인 사찰로 그렇게 부흥하게 된 곳이죠. 상월 원각조사께서는 수행을 하실 때 진원 수행을 주로 하셨다고 합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리고 엄만의 반매흠 그리고 대방광불 화엄경 7자를 계속 염송하는 거 그리고 정감록에 나오는 궁궁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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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궁을을 궁궁을을 이렇게 그 진원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당시 그 주변에 살던 그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궁궁강강 궁궁강강 이렇게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외우기도 쉽고 하니까. 아무튼 대단한 법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급속도로 부흥한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상도 신도들,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도와준 사찰이 구인사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일으켰다고 봐도 좋을 만큼 경상도 신도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현재 우리 한국 불교는 경상도 사람들이 먹여 살린다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그쪽 사람들의 신심도 제일 좋고 보시도 제일 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사찰을 다니다 보면 대보살들 중에 경상도 보살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시주자도 경상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면에서 열성적인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긴 합니다. 지금 강남의 부자들의 대부분이 경상도 사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리고 단양 구인사는 3일 기도로 유명합니다. 3일만 그곳에서 기도하면 소원 성취가 되고 병이 낫고 그래서 무조건 갔다 하면 3일 기도를 하고 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어떤 룰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처음 온 사람들은 또 유난히 3일 기도를 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3일을 그 절에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간 사람들은 그렇고 뭐 그 밖에 자주 가는 사람들이야 뭐 하루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틀 기도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기는 한다고 하지만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3일 기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0여 년 전에 나도 그곳에 가서 3일 기도를 한번 해보고 와야겠다. 그렇게 큰 마음을 먹고 찾아갔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설날 구정 전날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좀 내가 좋은 도량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해봐야겠다. 큰 마음을 먹고 배낭을 짊어지고 전날 떠났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몇 시간 걸려요.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중간쯤 갔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눈 내리는 시골 마을의 전경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이건 눈이 자꾸 이렇게 내리다 보면 차가 못 가고 멈춰서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했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절 입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량을 한 바퀴 돌고 종무소 가서 3 일기도 신청을 하고 소정의 그런 돈을 내야 되거든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기도비를. 근데 너무 싸게 받더라고요. 그때 당시 5천 원이었어요, 하루에. 지금은 좀 올랐겠죠? 아무튼 기본 기도비는 5천 원이었습니다. 그밖에 뭐 자신들이 알아서 이제 불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도량을 한번 둘러보고 눈이 와 갖고 좀 미끄러워서 힘들긴 했는데 끝에까지 다 올라갔다 오고 이제 법당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저녁을 먹고 나니까 다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높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경전이 아니 그러니까 법당이었던 것 같아요. 광명전이라나 광명당이라나 너무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모이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 아마 한 2-3천 명이 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기억으로는 2-3천 명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뭐 각 법당마다 사람이 꽉꽉 찼어요. 신발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러니까 계속 오셨던 분들은 아예 신발 주머니를 집에서 준비해 왔더라고요. 신발 잊어먹기 딱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제 모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정말 앉을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인제 철야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는. 그때는 그랬어요. 물론 평상시에는 와서 철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밤에는 잠도 자고 그러면서 낮에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는 뭐 다 철야 기도를 할 생각을 하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초라고. 정초에 그렇게 3일 기도를 구인사에서 하고 가면 1 년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야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건 누울 데가 없어요, 누울 자리가. 방사도 뭐 크게 있어요. 대중방이 있고 그랬는데 누울 자리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다리도 편하게 뻗을 수도 없을 만큼의 공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광명당인지 광명전인지 큰 그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 뭐 어느 스님인지 법사님인지 나오셔서 뭐 강의도 하시고 이런저런 법문하시고 다 함께 이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합니다. 와 그런데 정말 저는 그때 그 많은 사람들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던 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실내에서 하니까 울리잖아요. 실외가 아니라 울려 가지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막 이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뭐 2천 명인지 3천 명인지 하다 보니까 그 진동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법당이 들썩들썩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들썩들썩. 그리고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5 글자는 들리지 않고 왱왱왱왱왱왱 그 소리밖에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천태종 신도들이 제 방송 듣고 좀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제 귀에는 그렇게밖에 안 들렸어요. 관세음보살 5 어디 갔나 없어요. 그냥 벌이 왜 우는 것처럼 벌이 여러 마리가 왱왱왱왱 하는 것처럼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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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하는데 왱왱왱왱왱왱 정말 참 묘하다. 제가 하면서도 '어 정말 너무 묘하다.' 막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몰입감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진언이나 연불도 진언에 속하죠.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진언이고 만트라입니다. 그 파동의 힘, 이 진동 그 파동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아주 여실하게 느꼈습니다. 체험을 한 것이죠.
이래서 대중 기도를 하라고 권하나 보다. 혼자 기도할 때는 그 정도의 파동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뭐 이렇게 내 속에서 뱃속에서 단전 쪽에서 웅웅 하는 건 좀 느끼긴 하지만 온몸이 막 그렇게 진동을 할 정도로의 그런 것은 느끼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니까 왱왱왱왱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저절로 업이 소멸되고 소원 성취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대단하더라니까요. 이 진동의 힘이 들썩들썩들썩 법당에 그러면서 '아 이 힘으로 천태종을 이루셨나 보다. 이 연불의 힘으로.' 물론 상월 원각조사께서는 진원 수행을 하셨지만 훗날은 점점점 이게 관세음보살 기도로 정착이 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무조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리고 소위경전은 천태종은 법화경이죠. 그중에서도 관세음보살 보문품만 딱 따서 중요시 여기는 곳이 천태종입니다. 지금은 뭐 또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10여 년 전에 제가 갔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합동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각 방사로 배치를 받더라고요. 대중방 큰 방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제가 놓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물론 뭐 자려고 간 곳은 아니지만 저는 체력이 딸려 가지고 철야 기도는 평생 한 두세 번 했나. 저는 철야 기도는 힘들어요. 해도 뭐 12 시, 1-2 시까지 하고 자는 거 집에 와서 자고 그런 것이지 아우 정말 하루 종일 그렇게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느냐고도 너무 힘들었고 한 서너 시간 걸렸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했고 눈 내린 산사를 한 바퀴 도니까 미끄러질까 봐 조심하면서 이렇게 도량을 돌다 보니까 또 긴장을 해서 이제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1월 1 일이니까 춥잖아요. 음력설날 갔습니다. 음력설날 전날 춥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몸살도 나려고 하고 그래서 좀 잠깐 누웠으면 좋겠는데 누울 자리가 있어야죠. 그리고 눈치 보여서도 못 눕겠더라고요. 다들 눕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앉아 가지고 아 정말 체력들도 좋고 근기들도 좋더라고요. 앉아서 그냥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리고 감시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누가 자나 철야기도 안 하고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돌아보러 다니시더라고요. 아무도 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꼼짝없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벽 쪽에 가서 벽을 좀 기대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리도 제대로 못 피니 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곳에서 보살님 두 분, 대구에서 오신 보살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대구 수성구인가 그쪽에 산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 또래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심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살님 두 분이 인제 같이 오셨더라고요, 친구분과. 그 보살님들은 매년 정초가 되면 그렇게 구인사에 와서 3박 4일 뭐 그렇게 3일 기도를 하고 간다고 합니다. 3 일을 채운대 그러면 1 년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1 년이 편하대요. 3일 기도를 마치고 가면. 그런데 저는 너무나 몸이 힘들어서 정말 하룻밤만 철회하고 '아 저는 집에 가야 되겠어요. 내일 도저히 안 되겠어요.' 했더니 "아우 보살님 이런데 오는 것도 힘든데 먼 데서 오셨으면서 왜 하루만 하고 가느냐고 1 년이 편한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친절한지 세상에 저는 그동안 수많은 사찰을 다녔지만 그렇게 친절한 보살님들은 처음 봤습니다. 엄청나게 친절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영이 맑다. 마음이 너무 맑은 게 비쳐 나오더라고요.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두 보살님. 그래도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 병나서 이렇게 못 해요. 낮에도 그렇게 한대요. 뭐 낮에 잠깐 잘 수도 있는데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공간이 있어야죠. 어디 눕기라도 하죠.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이 "사실은요 보살님 그러니까 1월 1일 음력 1월 1일
내일 아침에는요 더 많은 사람이 올라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와요. 그러니까 명절 쉬고 오는 사람들, 우리는 전날 갔지만 명절 세고 아침 일찍 제사 지내고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대요. 이제 그때는 좀 가까운 데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명절 쉬고 오니까. 그래서 "더 앉을 곳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저는 그럼 갈래요." 하고서 하루만 그렇게 철회하고 아침 공양 먹고, 그리고 좀 이제 법당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날이 밝아져서 한 9시 쯤인가 제가 내려왔던 것 같아요. 내려오는데 세상에 그 시간에 벌써 아주 새카맣게 신도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기도하러. 전국에서 올라와요. 새카맣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3일 기도를, 정초 3일 기도를 하러 오는 분들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 뭐 한 15,000명이 왔다 간다나 12,000명이 왔다 간다나 엄청나답니다. 그러니까 뭐 1월 1 일부터는 그 밤에는 진짜 잘못하면 서서 기도를 해야 될 판이에요, 서서. 그러니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버스 타고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뭐 3 일을 채우지 못해서 좀 아쉬운 감도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 대구에서 오신 보살님들이 "보살님 그러면은 이렇게 명절 때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잠시 눈도 못 붙이고 누울 수도 없으니까 평상시 한번 또 오세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사람 많지 않으니까 잠시 그래도 누울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할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꼭 구인사에 와서 3일 기도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권했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그런데 딱 하루만 하고 왔는데도 사실 그 당시 제가 아주 굉장히 좀 답답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거 하나는 딱 풀리더라고요. 그날 새벽에 관세음보살님이 제 꿈에 나타나서 선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기대서 비몽사몽 벽에 기대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꾸벅 졸죠. 어떻게 안 졸아요. 깜빡 조는데 사실 선몽을 했어요.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하루만 했는데도. 그래서 확실히 그런 힘이 있는 것이구나, 구인사가. 그래서 정말 상월 원각 조사의 그 원력이 대단했구나. 그렇게 명찰이 되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면 소원 성취가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창건주의 원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저희 스승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원력으로 절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여들지 그런 영험이 없는데 누가 그 먼, 그 심신산골까지 몰려들겠냐 이거죠. 굉장히 교통도 불편해요, 그곳이. 그런데도 몰려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사실 구인사와 그리고 대행 스님이 창건하신 한마음 선언은 엄청나게 영혼설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피를 입었다는 것이죠. 어떤 보살님, 우연히 만난 어떤 보살님도 어떤 병이 있어 가지고 누가 한마음 선언에 가서 기도해 보라고 하더래요. 그렇다고 뭐 이제 대행 스님이 생존에 계실 때입니다. 열반하시기 전인데 그냥 스님이 법문할 때 이제 앉아만 있었대요. 그렇게 몇 달을 다녔는데 일 주일에 한 번씩 병이 났더래요. 그렇다고 뭐 대행 스님을 직접 개인 면담을 했던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에너지장이라고 있어요. 그 치유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분 곁에 가면 그 치유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상월 언각조사도 그랬던 것입니다. 어떤 치유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거기 와서 기도를 하면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치유의 에너지 때문에 병이 낫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갔겠죠. 그래서 내일이면, 예, 설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고, 그리고 이왕이면 뭐 주변에 있는 물론 사찰도 가야죠. 그렇지만 큰 마음을 먹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명산 명찰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힘든 곳, 그 먼 곳을 찾아가는 그 자체로功德이 됩니다.
힘든 곳을 찾아가는 자체로. 그만큼 정성을 들이니까요. 정성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내일이 인제 설날인데 설날 잘 보내시고 구정 잘 쉬시고 그리고 기도 좀 열심히 해 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